네,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과 누룩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표적 신앙이 무엇이고 왜 표적 신앙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또 누룩 신앙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참된 신앙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힐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또는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 기적 정도를 보여주어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라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은 아니더라도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게도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계속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 중심을 정해놓고 지금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죠.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훤히 보고 계셨죠. 이들의 마음 중심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 악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류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표적 신앙은요,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신앙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방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을 볼 때는 그 순간에는 믿는 것 같습니다만 표적 이후에 또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뭔가 밑빠진 독이 있어서 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야 맙니다.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범한 삶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어떤 현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신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이 표적의 목적은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고요. 또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방향이 참된 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적 신앙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 중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 중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를 먹이고 또 빵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현실적 배를 불리기 위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표적을 기적을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표적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고요. 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깨끗함,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표적 중에 표적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누룩신앙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은 먹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세 기복적 가르침입니다. 이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배만 불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신앙은 이 현세에 고착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진리를 찾아가고 또 말씀을 찾아가고 성령님을 찾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신다 그러면 누룩신앙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을 주의하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도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을 조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